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오늘은 율법과 십계명 서문, 그래서 소요리 문답 40문에서 44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았죠? 그러면 40문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40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적 법칙입니다. 41문, 이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까? 답 시작.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제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원칙이라 하신 것입니다.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와 같으니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신 것입니다. 44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오늘은 율법 그리고 십계명 서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은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 말씀하셨다 하신 다음에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호와이고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 다음에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집트 땅이 뭐 하던 곳이냐? 종살이하던 곳이었는데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절에 제1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걸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제3은 망령때 일컫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후에 마지막 재앙 유월절, 그 유월절 재앙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돌판을 주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인도해냈다.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냈다. 구출해냈다. 구원해냈다. 종살이 하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문에 담긴 의미. 서문에 담긴 의미가 여기 지금 그 뒷페이지에 십계명 서문의 의미 4번부터 먼저 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첫째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해낸 종살이 하던 데에서 인도해서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다 그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불변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불변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거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은 뭐 하던 곳이냐? 종살이 하던 곳이다. 거기서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 불변의 여호와 I am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지에 나타나셔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어서 그 왜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 모세에게 이제 40년이 되었으니 광야 생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세울 테니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I am이 여호와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I am, 항상 하나님은 I am이다. I was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는 현재인 것이고 우리의 현재도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being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B-E-I-N-G. 그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세월이 가면
과거가 되고 또 현재가 또 과거가 되고 그렇게 변화합니다. 변하는 것이 우리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인간은 서 있으면 햇빛이 돌아감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지만 그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방향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을 만큼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 am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여호와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하나님은 그대로 I am으로 그대로 그 약속을 유지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죽고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누가 이행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반드시 이행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고 과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변함없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한번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 인간들은 죽었어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이고 이 여호와라는 말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재림은 도래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너를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고 있던 데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구출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렇죠?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400년 전에 누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누구에게? 지용이, 송지용. 누구에게 하셨지? 400년 후에 구출해내겠다.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4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없고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애굽에 가서 400년 후에 구출해내서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한 다음에 그 구출해낸 거를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살아서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요셉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해골의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골의 유언을 하죠. 요셉도 못 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 전에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걸 성취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변의 하나님이다. 한 번 약속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400년 후 종살이하던 데에서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문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한 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심. 자,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셨어요? 언제? 애굽에서 구속하기 전, 구속한 후.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동시에 같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함께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오늘날도 물 세례 받은 거는 구원받은 백성 된 징표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물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를 다 받은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한 후 주신 것처럼 구원해내서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굳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리마인드를 시킨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하신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십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방책으로 십계명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홍해도 건넜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죄의 종 노릇은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셔가지고 이제 다 구원해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의 요약판인데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서문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해 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살면 내가 참 좋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고 너희가 내 백성을 내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 궁극적으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막 깝깝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막 벌 받을까봐 징계 받을까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그거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매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매를 맞을지언정 자식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 혈연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놓은 건데.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지킨 전전긍긍 매 맞을까봐 전전긍긍 이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전전긍긍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내가 더 신앙인격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갈수록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더 커지고 하늘나라에 내 지경이 더 커지고 그거를 바라보고 살면 참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말씀 잘못 지켰을 때 매 맞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그거는 아직도 자유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를 또 다른 어떤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안 하면 매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벌 주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지키지 않아도요, 천국은 다 갑니다.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아도 그렇지. 그런데 지키기만 하면 지킨 만큼 우린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점점 쌓여요. 세상의 보화는 도둑이 다 가져가고 전대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새 나갈 수 있지만
또 하늘나라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놓은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쌓아놓은 거는. 한 번 쌓아놓은, 한 번 지경을 넓혀놨으면 그 지경이 다시 좁혀지지 않아요. 한 번 정복해 놓은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침노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침노해 나가는,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보면 기독교 신앙은 모호함과 신비함의 감각적 감정에 의함이 아니라 명확한 가르침을 성경으로 주심으로 그 성경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말씀 보자. 지용이하고 지연이 둘이 결혼했죠. 네. 둘이 근데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그거 모호해요? 둘이? 어? 그러면 클리어해요? 서로 좋아하는 게 뭔지 클리어해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동시에 대답을. 지용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하나 둘 셋. 떡볶이? 깐풍기? 뭐? 에이, 대답을 안 했어요, 이쪽에서. 그럼 지용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색깔. 하나 둘 셋. 뭐라 그랬어? 뭐라고? 까만색? 지연이 뭐라 그랬어? 무채색. 까만 것도 무채색이겠네요. 둘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대답이 없네, 지영이가. 둘이 좋아하면은 모호하지 않아요. 클리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끔 있잖아. 여자를 누가 사귄다 그러면 그런다면서 실제 여자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림 집사. 미안해요. 미림 집사도 결혼했으니까. 옛날에 정진이하고 연애할 때 정진이가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무거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삼겹살? 삼겹살 좋아한다고? 그러면 정진이가 삼겹살 사줬어요? 돈 없을 때도? 그 좋아한다고 확실히 얘기하니까 삼겹살 사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삼겹살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맞혀봐. 내가 뭐 좋아하는지.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그러면 이제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 그건 말고 오늘은 그건 아니야. 그럼 고기 먹으러 갈까? 아니 오늘 그 기분 아니야. 그럼 분위기 있는 데 갈까? 그럼 아니야 오늘은 좀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먹으면은 내가 이런 거 먹으러 갔냐고. 황성진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 모양이지?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사실은 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 명확하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나 그거 싫어. 다른 신 두는 거. 그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해놓고서는 다른 신 뒀다고 막 그러고선 막 싸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마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구별해서 드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면 기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은 그래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게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데 자기 좋다고 막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미림 집사. 문정진이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미림이가 먼저 쫓아다녔어요? 남편이 먼저. 근데 미림이가 싫어하는데 정진이가 막 쫓아다녔어요? 그거 좋아하니까 쫓아다녔죠? 근데 좋아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싫다는 거 정진이가 막 싫다는데도 막 계속 자기 하고자 한 대로 했어요? 안 그랬죠? 그 싫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건.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는 복을 주시려고 주셨다.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너 내 말대로 사나 안 사나 어디 보자. 뭐 하나라도 너 어기고 나가면 나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경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죠. 인간이 그렇게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부패해요. 무능하고. 그걸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지켜봐. 그럼 내 복 줄게.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좋아. 그러고 뭐 그런데 말 안 듣고 뭐 막 딴 데로 가고 뭐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막 딴 길로 가고 뭐 또 탕자 통해가지고 딴 데로 나가고 집 나가고 막 다 거지가 돼가지고 와도 다 품어 주잖아요. 다 어기고 나가고 뭐 다 잘못돼 나가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라도 범했을 때 우리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하는 하나라도 더 복을 받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명확하게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애매모호하게 말이야. 우린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버럭 화를 내셔가지고 나는 되게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에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싫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갑자기 버럭 욱 해가지고 웃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확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왔다가 갔는데 아빠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나 하고 갔어요. 아빠는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아빠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긴장되는 게 뭐냐면 아빠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뭐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딱 짚었을 때 갑자기 180도 싹 달라져가지고 정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없이 그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빠 고쳐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얘기하니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고쳤는데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섭 장로님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뜬금없이 갑자기 화를 낸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어요. 야, 너 그거 틀렸지 않냐?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매맞아 종아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십계명 주신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1번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지금 다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얘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의식법은 제사법, 할례, 유월절, 절기 등,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법이에요. 근데 도덕법을 제외하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됐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실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16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포화로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네. 17절도 합시다.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예, 이거 골로새서 지금 2장 다 찾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이건 뭐냐면 의문에 쓴 증서, 즉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의식법을 지워버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승리하셨다. 부활 승리하셨다는 거고요.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구약의 그림자로 이 의식법을 다 주셨다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제사, 안식일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림자이니까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법은 다 폐기되었다. 그런 얘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교재 히브리서 10장 1절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율법으로 제물을 아무리 갖다가 바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실체되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끝났죠. 그림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안식일 문제도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안식일 이게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냐면 우리 지금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 갈라졌죠. 거기에는 다수의 그 목사님들이 안식일은 이제 범해도 된다. 뭐 범해도 된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죠. 사 먹어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왜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왔지 않냐?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다 폐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좋아요.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연이 좋겠지? 안 좋아? 왜 안 좋아? 주일날 놀러 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몇 박 며칠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금요일날 해가지고 월요일날 연휴 있으면 한 3박 4일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좋잖아. 왜 안 좋아? 왜? 그렇게 우린 유주연
우리 이청년부 유지연도 성경을 바로 알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게.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 먹어도 된다. 놀러 가도 된다. 여기는 안식일 문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 안식일이 나와 있는 거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그림자이고 오실 안식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요일 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의 그 정신,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도덕법인데 십계명 중에 4계명만 쏙 빼놓고 그거는 이제 폐기됐다고 하고 나머지 그런 9계명 지금 이제 9계명만 남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십계명의 한 계명을 범해도 십계명 전부 범한 거라고 우리가 늘 배웠어요. 십계명 전부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데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인데 이 십계명을 너한테 도덕법으로 준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과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주일은 여전히 십계명의 4계명의 도덕법의 하나인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됐어요? 자, 의식법은 이제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폐기됐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법인데 자, 출애굽기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자,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나 엄마 저주한 사람 있으면 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돼요? 이게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선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이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죄로 지금 체포돼가지고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배상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뭐 쭉 나옵니다. 이게 다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소송에 관한 법, 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런 거 다 시민법입니다. 희년, 안식년 되면은 종살이 하던 데서 다 돌아옵니다. 희년 되면 다 돌아오고 재산도 다 원래 그 소유주한테 다 돌려줘요. 오늘날 그렇게 안 살잖아요. 7년째 됐을 때 안식년 해가지고 다 직원들 다 놀게 하고 다 1년씩 다 우리들 놀지 않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민법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에 거기 들어가 있는 영적 가르침은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의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있으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온전히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 가지고 탐내지 말고 그렇게 했더니 그건 다 자기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근본 정신이에요. 누구를 살인하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살인을 못해요. 제 몸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네가 네 재산의 절반 정도는 떼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준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봐라 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은 그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그를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를 욕하는 자, 저주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때려서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면 막 그러죠. 그런 얘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본 사람. 좀 미안해요. 하여튼 미친 하고서는 노에다가 미음 받침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죠. 화가 나면 아주 돌아버렸네 이러면서 하여튼간 욕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쌍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쌍욕이 그냥 막 난무하던 때가 있었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정재섭 장로님도 쌍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그죠? 많이 잡수셨죠 그때? 10분 동안 잡수셨어요? 배부르셨어요? 그게 다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외면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살인하면 살인한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도적질했으면 도적질한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했으면 간음한 거예요. 그런 세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다. 정말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가려고 했었어 봐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고 고단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성경이 있어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재림도 알고 창조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영이 자라남으로 천국에서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비성경적 사고, 아까 율법주의 했고, 2번째는 폐법주의입니다. 폐법주의는 율법이 불필요하다 하는 게 폐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거라, 복 주려고 주신 거라 했으니까 복 주려고 주신 거니까 복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게 폐법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방종으로 나가는 거죠. 방탕하게 나가고. 그래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에피큐로스 학파라든가 이런 데는 금욕을 다 버리고 쾌락주의로 나가고 다 했던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영은 영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 자라나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주의입니다. 성경대로만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주의고 그리고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